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만나는 방법을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까? 만나고 내려왔으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산에 가서 다 소리쳐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왜 해야 되냐 하면 믿음 위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봅니다. 왜 기도를 하라 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다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만나는 그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꿈속에서 지금 나타나서 내가 네게 계시해 줄게,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꿈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가짜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데,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들어도 믿어 앉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겠냐고요? 그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과연 진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초 안 하는 그 믿음은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분별하라,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알아야 이게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자꾸 기도해서 만나지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느덧 확신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확신하죠. 하다 보니까 뭐 환상 가운데 들어가고 깊은 데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확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날까? 다음 날에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악한 것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과연 진짜일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호화로이 잔치를 하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다가 어느 날 지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내가 계속 하루하루 드나들면서 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나사로입니다. 이 고지 같은 나사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구는 물 한 방울이라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여기서 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두 번째 요구가 있죠. 두 번째 요구가 있는데 여기 천국에서 저 올라온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면 이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아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간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오전에 봤었잖아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전해줬는데 믿어 앉으면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배워가고 알아가면 그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한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배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배운 것에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소개하죠. 모든 성경은 이제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의로 이제 양육하고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봐도 못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현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봐요. 아니 그 사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 받았으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기적을 체험하면 정말 믿음이 장성할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은 물론 장성한 것 같아요. 그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이 믿음은 생겼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갈 거냐고요. 사람의 결심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 기적이 없어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전에 지금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여기까지 지금 전하다가 이제 마쳤어요. 회막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회막들에서 근데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 보면 다 흠집 덩어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뭘 먹냐 하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7절 보면 고기를 먹습니다. 그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가 없으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믿는 이런 교회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성찬식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행동이죠. 떡 떼는 그 행동으로만 맞춰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 떼는 이유는 이 떡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떡을 받는 그 즉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받는다라는데 그 살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먹으면 그것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럼 성찬식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떡을 받는 동시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떡이네요. 그것과 연결 안 시키면 성찬식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성찬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먹어야 된다.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 고기가 있어야지. 떡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할 것이 떡이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시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떡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죠. 내가 곧 생명이 떡인데 이 생명이 떡이 어디에서 내려왔냐면 이제 뒤로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생명이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 죽었대요. 이 떡을 먹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0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줬는데 사람들은 뭐로 알았냐 하면 하나의 예식으로 끝마쳐버린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약이 그랬던 겁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었는데 근데 그 떡이 땅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문 열고 보면 떡이 내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늘에서 떡이 계속 내려졌는데 그 떡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떡을 주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내 살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을 위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고기를 먹어야 이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고기가 없으면 거룩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야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머리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혈기대로 계속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 지체인데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근데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확신 가운데만 서 있어요. 뭘 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데만 사용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했었으면 마음이 다스려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 난폭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난폭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난폭하고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그냥 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무서워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칠지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난폭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스려지냐고요. 우리가 이런 혈기난 일이 있을 때 자녀의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스려집니까? 누가 나를 혈기를 건드리는데 다스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확 하는 것은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전에 보았던 당장에 분내지 말라. 분을 당장에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자,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회막들에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제 오후에 봐야 할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오후에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이제 신약에 와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나오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 말씀 없는 믿음 가지고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보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환경 앞에서 스스로 부인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 환경이 아니면 또 부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다가 우리 지난주 설교 때 했던 말씀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암도 아니고 목사에게서는 입이 생명이잖아요. 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혀암이 왔어요. 다른 데 암도 아니고 혀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 판정을 받고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성경 속으로 잘 가르쳤었고 그런데 그런 암이라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서 멈춰야 하나? 주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시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결과를 지나기까지 그 결과 보기까지 계속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 나온 이후에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사실이었다면 오진이 아니라 진짜였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인데 많이 안다고 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님들 가르쳤던 목사님인데 그 병 앞에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지금 정말로 왔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분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서 있어야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너희를 저것들이 항상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기도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면 그때부터 암이 왔어? 무슨 암이 왔어? 괜찮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게 머리는 여기에서 지금 평안하라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이 동떨어져 노는 거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머리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다스림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 외우다 보면 아는 말씀입니다. 나오면 딱 아는 말씀.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혀암이 왔어도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러니까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하게 계속 기도해야죠. 내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머리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머리는 지금 나를 향해서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너 항상 기뻐해라. 너 지금 비방받고 있어. 누구에게 무시받고 있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는데 바로 막 화가 나고 이 무시당함을 참지 못하겠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럼 그때 우리가 기도를 내서 주여 이 마음이 다스림밖에 없어서.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관계가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다 이거잖아요. 비교하고 세상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아부 떨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넘어져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는 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몸이다. 골로새서서 내가 머리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 겁니다. 너는 몸이고 너는 지체다. 내가 바로 머리다. 그러니까 이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오늘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요. 8시간씩 기도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몸이 잘못돼 이거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 8시간씩 기도한대 이거. 성경 너무너무 오해를 내서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 말씀 지키려면 24시간 할 것이지. 닷새만 해봐라 죽는다 그거. 잠을 닷새만 안 자면 죽어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였다라고 하죠. 동행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람들 무시한 채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새벽기도 3시간씩 하는데 누구는 새벽기도도 안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들 많죠. 그건 기도한 너가 기도 아니야. 그거 기도하는 상태에 와 있으면 남을 정죄 안 합니다. 비판 안 합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그 기도하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실천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실천하는데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꿈꿔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내가 팔릴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꿈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모함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연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상태 속에서 들어가면요, 나쁜 일이 있잖아요.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쁜 일이 나쁜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빠져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 빠져있어요. 예수님께 빠져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커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작아요. 그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앞에 이제 형제들이 와서 다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저들을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도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사실이다 이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려갈 때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팔려갔어도 그 형제들로 인한 분노가 이 마음에 안 쌓이죠.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노가 사라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져. 미워하는 사람 어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크면요, 그 사랑이 더 크면 그 미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빚이 있는데 누가 내게 1억을 주면 100만 원은 신경이 안 쓰인다라는 거죠. 그 100만 원 때문에 걱정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죠. 받은 것은 모르고 빚진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내가 이 큰 것을 받은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데 받은 것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게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의 상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또 말씀을 먹고 채워서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라고 하는 이곳이 내가 이제는 거룩한 곳이 되게 만들어야죠.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채우고 하다 보면 거룩한 곳이 되어서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부정한 것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들, 세상의 죄, 이런 것들,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약식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것이죠. 네가 어떤 사람에게 그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부정해질 것이요, 뭐 이런 곤충 먹지 말고 이런 짐승 먹지 말고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먹어야 할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항상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것들은 먹지 마. 너를 비방하는 소리가 있어도 먹지 마.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것을 딱 먹어버리잖아요.
먹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그걸 먹으면 거룩은 이런 것을 먹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정결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 거룩한 곳에서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안에는 세 가지만 있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막들에서 이제 더 나아가야 할 곳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게 들려와도 신경 안 쓰이죠. 괜찮아. 저들이 입을 내가 어찌하랴.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안 써요. 요셉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 상태에 와서 있으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났더니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형제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를 또 해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안심시켜요.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은 늘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괴롭냐 하면 우리가 그런 비방을 듣고 나쁜 소리 듣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항상 평안이 유지되는데 누가 괴롭냐면 저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면서도 저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아유, 불쌍해. 얼마나 저렇게 평안이 없으면 저런 소리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없으니 저런 소리 하고 있지. 예수님 믿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속타겠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알면 누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회막들에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고 나면 이게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이제. 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먹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응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만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훈련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이제는 마음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바로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빨아야 된다라고 했죠.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에게 피가 또 있어요. 피라는 것은 생명을 해쳐야만이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생명을 해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면 여기서 빨아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 먹는 곳에서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회개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럼 교회 안에 나와서 부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약의 특징이 부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정결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정결로 나아가고 정결에 이른 사람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단계예요. 그 거룩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까지 가면 거룩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면 부정은 틈도 못합니다. 거룩의 단계로. 그런데 정결한 단계만 있으면 부정이 딱 닫혀버리면
바로 부정해집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고 너무 좋았는데 부정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다쳐버렸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도. 들었어요. 누가 나를 뭐라 하는 거 들었으면 이 들었는데 내가 괴로워요. 그럼 나는 정결한 단계구나. 아직은 거룩의 단계 못 이뤘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부정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힘든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은 내가 정결한 단계에 있었을 뿐이네요. 이 정결이 부정을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랴.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으랴. 못 막아요 이거는. 근데 막을 수 없으니까 정결한 상태에서는 괴롭단 말이에요. 다시금 부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결한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다고 했죠.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은 거룩에 들어가라 하는 거죠. 거룩에 들어가라. 그럼 넌 이제 자유롭게 살 것이다. 우리가 이제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서가 처음에는 회막들에서 먹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회막들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곳이고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세움을 받고 그래서 믿음에 거룩하게 서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제 후반부를 보면 능히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하게 했죠. 든든히 세운 다음에 어떡하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 단계가 거룩인 거죠. 든든히 세우사 여기까지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워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의 이 세상은요. 정결이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은 기대도 안 합니다. 정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 것, 네 것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가 음란으로 꽉 찹니다. 심판받을 때의 징조, 성경에 3번 나오죠,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심판하고, 두 번째 세상을 쓸어버릴 때는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두 가지 특징이 다 음란입니다. 꽉 찼어요. 그 음란의 특징이 자, 이 창세기 6장의 음란하고 19장의 음란은 달라요. 창세기 6장의 음란 타락은 누구의 타락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창세기 19장은 세상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럼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려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거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볼게요.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니까 딸들이 많이 나온대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5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계보를 잇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의 계보들,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4장은 가인의 계보로 나가고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두 계보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다 삼는데요. 기분 좋겠어요? 우리 앞에 앉은 자매 결혼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제 봐봐요. 예를 들면 결혼할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뻐 보이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데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다 여자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3절에서 어떻게 하나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가인과 같이, 가인이 후손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보면 4절은 땅에 네피림이 있고 이 말씀이고 5절 넘어갑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할 뿐임을 봤는데 사람의 계획이,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아내로 삼는 이 사람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 다 끌어당기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후회합니다. 6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근심하겠어요? 쓸어버릴 생각하니까. 다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 7절 한 번 더 보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니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8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아내를 보면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다 데려온 게 아니라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타락을 안 하고 지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가.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구원하냐 하면 세상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희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다 타락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은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드디어 보니 노아, 이 사람 있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결을 잃어버린 이 세상, 거룩은 기대도 못합니다. 정결을 잃어버린 이 세상인데 음란으로 가득히 찼던 이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젠 죄악이 꽉 찼는데 그 죄악의 타락의 원인이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다시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번성을 하죠.
번성을 하다가 자기 힘을 기릅니다. 하나님이 심판 한번 겪어봤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겪어본 이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 못하도록 자기들 준비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땅을 쓸어버릴 때 탑을 튼튼히 쌓자해가지고 그 탑 가운데다 뭘 칠하냐 하면 석청을 칠하는겁니다. 그 가운데서 석청을 다 칠해가지고 물이 새들지 못하게, 물이 아무리 땅 위에서 창궐해도 우리가 석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흙으로 집을 짓던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 벽돌로 성을 쌓았더라.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11장에서 그래서 벽돌로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내려다 보시니까 이야, 이게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다 흩어버린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훗날에 그 땅에는 음란함이 찼었고 동성애가 찼었고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해버리죠. 없애버리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롯을 또한 불러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심판받을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다 가지고 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땐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이 이렇게 다 요구를 해도 아무리 세상은 다 큰 것 좋아하고요, 많은 것 좋아하고요, 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면 좋가옵니다.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찾고 찾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없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우리가 주여 믿음 있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믿음만 있냐 하면 채우고자 하는 믿음, 얻고자 하는 믿음, 이기적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이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면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었으면 이 결혼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혼해놓고 신랑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혼한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자면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켜야지.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끼고 살면서 그 신랑을 어떻게 기다리려고, 오면 올까봐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다 타락해 있으면 방법이 없죠. 그럼 안 기다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여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정에서 정결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회막에 왔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만 들어오면 거룩해졌다,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신앙고백 한 번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삶 보면 개떡 같은데,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계속 먹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거룩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저 부정한 이 단계에서 정결로 지금 들어왔을 뿐입니다. 정결이 지켜져야 되고요. 정결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니 거룩에 이르러야 그때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저 19장에서 누구 나오냐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니까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결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죠. 모셔 들어왔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다가 정결해지니까 이 죄가 용서 안 되던 것이 지금 용서가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초월이 되는 게 있죠. 돈이 초월이 되죠. 사람과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초월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왜 이 말을 안 하냐고요. 아니 아브라함 삭개오를 만났을 때부터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가 거기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구원의 단계를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날 사람들 찾게 해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만 했다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 자기들의 신앙이 이제는 정결로 나가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님 닮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막들에서 이제는 여기서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이 거룩한 곳, 회막들이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주님 거룩이라고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칭해진 게 더러운 몸인데 거룩이라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악한 놈, 더러운 놈, 나쁜 놈이 어떻게 거룩이라뇨.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부족하고 그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었던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배경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회막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제 저녁에 셋째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오늘 저녁 때 셋째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운데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었지만 이 죄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죠. 이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했다가 아니죠.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믿을 때 이미 우리를 의로 칭했어요. 믿을 때 의가 됐습니다. 의가 됐지만 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라고 하는데 나는 의가 아닌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은혜로 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되었었지 의는 아닌 겁니다. 알죠.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이 안에서 이게 채워져야만이 이 안에 더러워졌던 것들을 이제 몰아낼 수가 있죠. 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의인이요.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만 자꾸 시키니까 오늘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려면 가지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 확신 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확신 위에 우리는 예수님, 나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나 자격이 없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더러운데 어찌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의다. 네 행함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네가 행했다고 해서 의롭게 됐다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함이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미안함이 없으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제는 고쳐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제 이룬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미 구원은 받은 게 사실 맞아요. 구원의 고백은 확신한 게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럼 거기서 멈추고 있어야 될 것이냐고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깨끗한 삶으로 갑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점점 나은 삶이 우리에게 나오죠. 점점 나은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주님이 나의 통치가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데요?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통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다스려지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드디어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다스리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요. 오늘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한 남편. 우리들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한다. 그래 우리 안에 신앙이 지금 부정에서 정결로 와야 되죠. 정결로. 그다음 그 정결에서 거룩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이제 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거룩은 안 됩니다. 주님이 거룩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 됩니까? 거룩은 안 돼요. 그러나 거룩과 정결의 이 과정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과 정결의 관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자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의 단계에서 거룩으로 가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서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죠. 오늘은 이것이 다스려지고 내일은 이것이 다스려지고 점점 다스려지는 공간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셋째는 오늘 저녁에 하는데 피를 회막 성소에 속죄하게 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긴데 이거 피를 회막 성소에 미리 써놓고 저녁을 시작할게요. 피를 회막 성소에
피를 회막 성소에, 이게 몇 절이냐면 28절입니다. 피를 회막 성소에 속죄하게 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 이제부터 조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회막 성소에 속죄하게 한 고기입니다. 속죄하게 한 고기, 불살라야 됩니다. 고기는 불사르라 함. 28절.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레위기 중에서도 참 어려운 말씀, 이건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저녁에 어려운 것 한번 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불살라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살라야 된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고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할 마음도 하나님 주셨으니 더욱 거룩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이 자꾸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는데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